그리고 이제 22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가드 왕 아기스에게서 이제 쫓겨나서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때 왔는데 아둘람 동굴에 숨었는데 그곳에 어떻게 부모와 형제가 아버지랑 형제 근데 어머니는 얘기 안 나와. 어머니가 돌아가셨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왔으면 이제 부모 형제 다 왔겠죠. 계셨으면 어쨌든 다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을 하는 줄이 한번 봅니다. 일단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보니까 그에게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야말로 한마디로 어중이 떠중이 정말 그냥 오갈 데 없는 어쩌면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들어가지고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대요.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너무 막 자기가 만약에 지금 쫓기는 형편이고 그런 지명 수배자가 됐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지금 앞길도 자기 코가 석잔데 다 돌봐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붙을 때 어떻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지금 내가 이런 신세라서 너희들 지금 봐줄 때가 아니거든. 나 따라오지 마. 나랑 함께 안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아버지랑 그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랑 여기 보니까 엄마도 같이 왔나 보네요.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그 부모랑 형제를 지금 여기다가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압이 누구 생각 안 나세요? 모압의 여인 루시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거든요.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역사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활용하세요. 그죠? 이 모압 여인 룻이 이 다윗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요긴하게 사용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긴 안목으로 볼 때 나오미가 이제 겪은 그 불행은 다윗을 위한 준비로서 작용이 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 2절에서 우리 아둘람 동굴에 있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좀 기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의 본질도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4장 4절 우리가 그 다음에는 24장 4절에서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윗 잡으러 왔다가 용변 보러 왔을 때 그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때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상하게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얼마나 사람들이 아주 그냥 다혈적이면서도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냐면 우리 30장에서 보면 다윗이 시글락 공동체에 있을 때 아말렉이 시글락 공동체에 불사르고 막 여인들 붙잡아가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막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만큼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들 돌보고 키웠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어찌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속에는 한도 많고 상처도 진짜 많았을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제대로 이렇게 잡히지 않은 그런 사람, 오합지졸인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군사로서 이렇게 믿음의 용사로 훈련을 시키는 일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갖다 붙여 그렇게 말했을 때도 다윗은 듣지 않죠. 그냥 겉옷만 살짝 베고 그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얼마나 진짜 막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엉망일 때가 많았겠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런 걸 하면서 진짜 아마 왕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면서 살아야 할지 왕이 될 준비를 하나님은 또 그렇게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나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인간답지 않게 이렇게 대우했어요. 그죠? 엘리압이 말하는 거나 자기 아버지가 아들 취급도 안 하고 그 잔치 자리에 그냥 부르지도 않고 그럴 정도로 그런 취급을 하고, 그 전쟁통에 뭐 다른 형 보낼 수도 있었는데 다윗한테 그 위험한 곳에 보내고 막 이런저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버지나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못마땅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효도를 다하는, 그리고 가족을 안전하게, 자기 그렇게 쫓기고 있음에도 안전하게 거기다 맡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왕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앞으로 자기가 그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마 안전하게 맡겼을 겁니다. 자기가 쫓기면 자기 가족들을 볼모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울이. 어쨌거나 참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하나는, 그런 선택하는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헤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행하는 그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가 모압 땅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이 또 이제 선지자 갓을 보내죠.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유대 땅으로 오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6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유대 땅에 왔다는 이제 그 사실이 사울에게 전해지고, 또 사울이 이제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다 버리고 그 다윗한테 마음이 간 것을 보고서 극도의 소외감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찰나에 다윗이 유대 땅에 왔다는 소식 들으니까 다윗이 숨어 있다라는 그곳에 와갖고 막 동네 사람들 높은 곳에서 막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여서 내 아들이 오늘이라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나를 치려 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8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도액이 다윗이 노베에서 있었던 그 일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아히멜렉의 또 행동이 굉장히 참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지금 굉장히 왕의 호출을 받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 확인하면서 이제 뭐 바로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사울 성격도 아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 앞에 불려가가지고 하는 말이,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있고 다윗이 막 쫓겨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자기가 물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윗도 아마 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그때 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게 두 가지나 있어요. 그 거짓말을 두고서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아히멜렉이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한테 다 넘겨버리면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죽임을 안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히멜렉은 다윗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이 아히멜렉이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는 말을 하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액을 보내가지고 85명을 죽이는데, 그때 이제 아비아달,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피신해서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해서 다윗이 보호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23절에서 그게 소개가 됩니다. 이 일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이제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증거로서 이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3장 시작됩니다. 23장에서 보면요, 이 첫 번째는 이제 1절에서 소개되는데,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한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6절에 소개되는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 이야기,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다윗이 10광야 산골에 피신해 있는 그런 상태, 그 부분을, 그 상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정말 이거 보면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막 쫓기는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자기가 도망간 그곳에서 얘기 들으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옛날엔 탈취하면 곡식을 탈취해 가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또 물어요. 지금 자기가 도망자 신세에 이게 싸움이 붙으면 바로 지금 사울한테 잡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이런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지금 그걸 못 보고 있어가지고 그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치라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제 얘기한 대로 진짜 정말 이제 그 다윗을 따르는 그 400명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몸 하나 숨기기도 힘든데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 전쟁을 치르면 이거 바로 잡힐 텐데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시 물어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제 그 신하 따르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말을 들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리 있게 다윗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같이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 줬어요. 그런데 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정말 이제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거기 있는 걸 이 아비아달이 알게 됐겠죠. 그걸 알고서 얼른 다윗에게 도망을 옵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사울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그 에봇을 가지고 도망왔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며, 이제 또 사울에게 들통났어요. 또 알립니다. 또 그일라 사람이. 이거 배은망덕하죠.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러니까 이제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죠.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실 아직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제사장으로 기름 붓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다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에봇을 입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구해주라 해가 구해줬는데 이제 뭐 달리아지게 됐잖아요. 지금 근데 사울이 올라온대요. 또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또 일러 바친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서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이것도 물어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이 400명에서 이제 늘어났어요. 600명이나.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말했어요.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럽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23장에서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나 소중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늘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9절에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그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을 입고 그걸 가져오래가 하나님께 또 묻잖아요. 사울이 나한테 올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일러 바칠까요? 이런 거 다 물어봤을 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일러 바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데로 도망하죠. 이렇게 철저히 다윗이 모든 일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묻는 모습,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다 묻고 우리가 해야 되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6절과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니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래서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을 때 요나단이 싹 와가지고 이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진짜 위로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0사람이 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또 사울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또 가죠. 완전 도관에 든 쥐처럼 또 이제 다윗이 죽게 됐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갖고 27절에 말을 하게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게 한 거죠. 이런 건. 그래서 사울이 급히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어떻게 좀 다윗만 쫓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맞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다시 철수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으로 느껴지는 그 블레셋을 들어가지고도 다윗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것을 이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28절, 29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 하마느곳. 그렇게 불러요.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옷에 머무니라. 이렇게 23절이 마무리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분리하는 바위, 피난바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온 광야에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피하게 한 그곳 이름을 이렇게 피난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기가 막힌 위험 가운데로 몰아넣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옮기고 묻고 도망가고 하는 이 다윗을 기가 막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또 23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